지난해 어느 신문에 조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여 26명 살해하고 돼지 먹이로 준 최악의 연쇄 살인마 가석방 될까? 이게 기사의 제목이에요. 우리나라의 물론 이야기는 아니지만 캐나다에 있는 로버트 픽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26명의 여성을 살해하였고 그 시신을 돼지 먹이로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죠. 그 사람이 2002년도에 체포되었고 2007년에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받을 당시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랬는데 2027년에 와서 2027년에 아직 2027년이 아직 안 됐어요. 2027년에 어떻게 됐느냐? 종신형, 어떤 종신형이냐?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종신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2027년이 되면 아직 2년이나 남았죠. 지난해 신문이었기 때문에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던 상황인데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이렇게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과연 가석방 될까? 왜 이 신문이 기사가 실렸느냐? 카나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가석방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이 담긴 기사였던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두려워서. 왜 두려웠느냐? 그럴 것이 이 사람이 어느 곳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내가 26명을 죽였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는 사실은 49명을 죽였다. 원래는 50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직 한 명이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이 캐나다 국민들이 그냥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직 2027년도가 아직 안 됐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곤 했죠, 여러분. 참으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최근에는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들이 그냥 뭐 흔한 용어가 됐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냥 뭐 주변에 또 그걸 당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스미싱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사람을 속여가지고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자그마치 피해 총액이 무려 4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4천억 원이요. 4천억 원의 재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에 의해서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나눠보니까 1인당 무려 1,700만 원이라는 손해를 본 거예요. 손해를 본 거예요. 뭐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무려 1,700만 원의 손해를 봤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못된 악한 거짓말에 의해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속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사의 돈을 몰래 빼돌린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일을 그래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로 돈을 뺏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역사를 봐도 그래요. 역사를 봐도 시대마다 독재자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멈춰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끊임없이 죽고 죽이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저 유럽에 가면 선진국처럼 그럴듯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들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의 그 나라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때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게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사회 가면서 단기 선교로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나가사키라는 곳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은 자그마한 역사 사료관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센터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센터 이름이 뭐예요? 나가사키 인권평화자료관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는 일본의 한 목사님이 평생 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쭉 전시를 해놨어요. 일본군의 만행을 일본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료들을 전시하고 역사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한 장 한 장 이렇게 사진들, 자료들을 보는데 끔찍할 게가 그지없어요. 얼마나 그 당시의 악행들을 고스란히 사진으로 담아놨는지, 특히 일본의 관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많이 사진으로 담아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요. 작두 아시죠, 여러분? 작두에 사람의 머리를 딱 대고 있는 그런 참혹한 모습이 그대로 표현이 돼 있어요, 사진으로. 그리고 여러 개의 모양이,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알 수는 없죠. 모양이 여러 개의 머리로 사람의 머리가 막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몸뚱아리도 막 떨어져 가지고 정말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갈 수 있지? 어느 곳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일본군이 군복을, 정장을 입은 채로 딱 사람의 잘린 머리를 들고서 사냥터에서 마치 짐승을 사냥한 것처럼 크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놨어요. 이야, 그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저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잔혹한 사진, 잔혹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잖아요, 여러분.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대선일이 지금 한 달 나고도 한 주 정도 지금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될까? 근본 대선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그러더라고요. 근본 대선에는 찍을 후보가 없어서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로 나름대로 지원하고 싶은 후보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과정 가운데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느냐? 특별히 대선을 할 때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얼마나 수많은 거짓과 악이 난무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로 죽이고 서로 어찌하든지 이기려고 거짓말도 불쌍하고 선동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국민들이야 그저 소란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은 잘 알겠죠. 본인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악을 당한 사람들, 거짓말로 모함을 당한 사람들은 억울함을, 그 사람은 모르지만 당해본 사람은 알죠. 당해본 사람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참으로 이 거짓과 악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까, 있는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억울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면 멀쩡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부끄럽지도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죠. 도리어 권력을 거머쥐고 영광을 받으면서 살아간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그냥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믿음의 성도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세상이 이런데 악이 천지로 지금 난무하고 있고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야 될 예수 믿는 자로서 이유가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여전히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리어 악이 선을 누르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생각? 이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무엇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느냐? 뭐 전쟁 가서 이렇게 멈추게 하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책으로, 문학 작가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나이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치 포로소의 수용소에서 잡혀 있는 수용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치들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마당에다가 장대 3개를 딱 세워놨어요. 높은 장대를 3개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매달아 놓고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대 중앙에 누가 달렸느냐? 어린아이 한 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어린아이라서 그런지 좀처럼 죽지 않고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밑에 있는 같은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밑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 얼마나 절규하며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지요? 그 말에 반응하듯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맞는 겁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절규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책을 쓴 엘리 비젤이, 그분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분이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바로 여기 계시지, 여기 이 장. 바로 저 아이와 함께 죽어가고 계시다. 그걸 엘리 비젤이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누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점은 그래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어요. 악인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자리에 누가? 예수님도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참 많은 위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야말로, 인간 예수님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억울한 사람 아닐까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겸손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까지 선하셨으며 어찌하든지 간에 작은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까지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사람을 살려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죄 없는 예수를 붙잡아서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건 어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 들어가면 그 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히나 여인들과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야, 어찌 보면 이건 악의 승리다, 세상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늘 그렇듯이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악이 선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을 호령합니다. 악한 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선한 이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우고 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소식이죠,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죽임당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무덤을 해치고 살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잖아요.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백성들도, 우리도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역시도 죽음 이후에 주님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신앙은 어디서 빛을 발해요? 다름 아니라 장례식장이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요, 우리 가족 중에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돌아가셨어. 그때마다 우리가 선포하고 되새기는 게 뭐예요? 분명히 주님 저 나라에서 우리도 나중에 가지만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다시 살리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만나고 다시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슬픔이 아니라 뭘 가져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만이 부활신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걸 뛰어넘어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역시도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의 신앙은 도리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럼 그렇지. 도저히 그럼 악을 이길 수 없어. 진리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것, 그거 허무 맹랑한 일인 거야. 그건 맹탕이야. 허무한 일인 거야. 아무리 애를 써봐. 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진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진리가 소멸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진리를 죽일 수 없다는 말인 것이에요. 정의를 땅에 묻을 수 없다는 말인 것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은 악한 세상에서 선이 승리하는 것처럼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진리와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태도, 이게 또 다른 부활의 신앙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얘기한 엘리 여러분 비젤의 나이트에서 장대 위에서 함께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 책을 쓴 엘리 비젤이 직접 봤어요, 여러분. 그 옆에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비웃고 있는 사람들,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옆자리에서 부활하시고 심판하신 주님의 모습을 누가 봤던 거예요? 엘리 비젤이 본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그래요.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은 세상 권세가 더 크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을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현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땅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님을 우리가 쉽게 직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으면?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아직 죽었음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인 것이에요. 즉 아직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말은 육체적 죽음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죽었다는 것,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달리 표현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똑같아요. 그 다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신다라고 있어요. 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죽이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죄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자리이고 부활의 자리는 뭐예요? 우리를 영생의 선물로 이끄시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지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자리는 우리의 의를 살려내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관점에서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활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자리에서 이제는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더러움이 악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의와 선함, 진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가 진짜 제가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이제 담임 목회하다 보면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 그때마다 이걸 생각해.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은 여전히 끓어오르는 욕심, 정욕, 왜 악한 생각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되뇌봐야 돼요. 어떻게? 너는 죽었지 않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의 악한 욕망, 못된 생각, 정욕들, 너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너는 이미 죽었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마치 온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어. 정의는 사라지지 않았어. 진리는 부활하였어.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선의 승리와 정의의 노래를 꿈꾸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의의 도구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야죠.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너희 지체를 뭐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부활한 자처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 살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인 것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마다 부르는 찬송 하나가 있죠. 아까 방금 불렀죠.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의미가 담긴 찬양이에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을 얘기했던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노래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 부르는 것이 어쩌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가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가득 들어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어느 목사님이 종교개혁주일에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마지막 찬송으로 이 585장을 다들 불러요. 종교개혁주일이면 불렀어요. 부르는데 예배 시간이 이제 빨리 뒤에 2부도 있고 3부도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하고 1절만 불렀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겠으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원수 마귀가 힘을 써서 여전히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그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당할 자가 없다. 이 가사의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가만히 목사님이 아무래도 생각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왜? 이상한 거예요. 이것만 부르고 하니까. 그래서 3절을 더 부르자고 했어. 3절을 불렀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겁내지 말고 섞어라. 뭐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그 다음 대목이 뭐예요? 진리는 살아서. 뭐가 살았어요? 진리는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때야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그때야 마음의 평안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표현한 것이죠. 마치 마귀가 이긴 것 같았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 마귀를 누가 감당할 수 있으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절망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이 필요한 거예요.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는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 둘러싸 친칠지라도, 앞이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포는 뭐예요? 저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진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정의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다 같이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